샤바트 샬롬, 평안의 안식일. 안식일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첫 시간 청지기 부흥회를 맞이해서 코로나와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더 큰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울러 이 시간 계신 곳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가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내일은 1부나 2부 예배에 성전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아직도 많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다 오셔도 됩니다.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 청지기 주말 부흥회 강사로 위촉을 받고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총 타이틀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정하였고, 또 부자가 되는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고,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부자가 되는 성경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성경적 원리.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봉송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개역 개정판의 표현에 의하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개역 한글판이나 대부분 전에 사용하시던 성경에는 11금과 헌금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고 유일하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봐라, 시험해봐라. 화면에 보이시는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는가 봐라. 이 표현은 공동 번역의 표현입니다. 정말 복을 쏟아 부어주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 해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금에 관한 설교는 목사들이 주제로 삼기 제일 싫어하고 어려운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부자가 되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허락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청지기 부흥회입니다. 더 충성된 청지기가 되자. 청지기가 무엇이죠? 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이십니까? 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전부가 다 빌려받은 관리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음악적 은사,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위탁해 주신 관리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말씀하신 11조, 11금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의 첫 책,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두 나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과를 맺히니 생명나무라고 하고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맺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주신 주님은 목숨을 넘어 목에 붙어있는 숨을 넘어 생명, 살라는 명령, 물론 생명과 목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우리는 목숨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믿음으로 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살라는 하나님의 허락이고 명령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먹어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생명나무까지 주셨습니다. 먹어야 살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늘 먹을 것을 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에덴에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병들고 죽도록이 아니고 건강하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생명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2장에 그 이어지는 뒷부분 15절로부터 17절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생명과까지도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모든 열매를 먹어서 건강하고 영생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칭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먹으면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영생의 조건을 밝혀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두 방법. 첫째는 뭐죠? 생명과를 꼭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입니다. 반면에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입니다. 이 허락과 금지 두 개 다 영생의 조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셨고,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된 다음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죄악의 세상을 넘어 하늘에 가서는 다시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도록, 하늘에 가면 다시 영생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음을 계시록 22장 2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죄지어서 이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니까 죄는 빨리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남아있으면 그건 더 큰 불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뽀드락지를 잘못 만져가지고 더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이 왼쪽 관절 안쪽이 엄청나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짜내거나 조금은 더 도려내면 되는데 그게 겁나서 며칠을 놔뒀더니 나중에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한 구멍으로 고름을 파내고 수술을 한 다음에 심지를 박아서 한 달 후에 살이 점점 차오르니까 나중에서야 그 거즈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죄는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죄는 오래 간직하면 더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오래 살면, 영생하면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인간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명나무 그만 먹고 우선은 죽도록 자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재창조되도록, 구원받도록,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속의 경륜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경륜을 미리 세우셨고 그것을 또 이행하시도록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1조 문제로 돌아갑니다. 재림교 28개 기본 교리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시금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표현처럼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선물의 온전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기억나게 해줄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라고 재림교 교리에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에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정말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볼 그 시금석으로서의 선악과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사람은 범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선악과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전히 생명의 주인의 신실한 청지기인지 아시기 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셔서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더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청지기가 되도록 11금과 헌금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금과 헌물은 현대의 선악과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의미가 없고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이것 역시 손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호봉사 274쪽, 교육 57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를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함으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11조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10분의 1 정도를 헌물로, 봉헌물로 또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셨습니다. 이 11조와 헌물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새 에덴에 가서도 잘 적응되도록, 성화되도록, 성품이 변화되도록,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에덴을 빼앗겼고 지금도 불행한데 그 이기심을 이 땅에서 빨리 제하도록, 이타적인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이 제도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헌금, 우리를 주님 닮게 해주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5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소위 제3의 11금도 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드렸습니다. 제3의 11조도. 그런 표현도 예언의 시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30% 또는 수입의 3분의 1까지도, 또 때로는 특별 헌금도 드리고 더 많은 구호금도 드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표현일까요? 10분의 3 또는 3분의 1까지도 드려? 네, 반도 드릴 수 있고 다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주신 분인데 이러한 수입의 약 3분의 1까지 드리는 징수액은 백성들의 특수한 계층에서가 아니고 제사장이나 유력한 사람만이 아니고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출되고 그 제3의 11금을 포함한 수입의 거의 3분의 1까지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액은 소유액에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하였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0만 원까지 내면 됩니다. 1억 내는 사람은 3,00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총 수입이면 30만 원만 하나님께 드려도 됩니다. 이러한 징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헌금을 드리는 각 개개인,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더 주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현대의 선악과, 시금석, 진짜 금인가 아닌가 시험해보는 시금석, 옛날에 순금인지 가짜금인지를 알아보려고 까칠까칠한 돌 있죠, 시금석. 그거로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에 금이 묻어나면 그건 진짜 금이죠. 시금석,
현대의 선악과는 바로 11조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헌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10분의 1. 제31조 또는 수입의 3분의 1까지는 차치하고라도 뒤로 두고라도 우리는 분명히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 제도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재물의 10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10분의 1, 우리 수입의 또 다른 10분의 1. 처음에 11조로 드리고 또 그것은 제2의 11조로 봉헌물로, 헌금으로 주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대총회 청지기부에서는 월정 헌금을 어느 정도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11금은 모두 성실해서 잘 드리십니다. 10분의 1은 잘 구분하고 계산하기 쉽죠. 10분의 1에 11금을 드리는 그 액수의 40~50%, 약 반 정도를 월정 헌금으로 드려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복음 사업이 진행되도록 드리고, 또 나머지 50~60%는, 또 나머지 반 정도는 도로가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나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또 드리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도 지금 돈이 모자란데,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늘 외웁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간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인 동시에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님은 틀림없이 주실 것은 믿는 것입니다. 간구와 함께 허락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으신 날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 많이 굶었어요. 그래서 못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때로 굶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먹을 게 없는, 굶는, 배고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신실한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정말 큰 확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예수님도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불필요하게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 쓰기에 못 주시기도 합니다. 아들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로 되는 모든 것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문제는 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불신실합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지기 부흥회의 즈음에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년에 이때쯤 가을에 또는 이 주일쯤에 한번 우리도 반성하고 회개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이 9월 17일이죠. 바로 어제가 9월 16일이 유대력, 이스라엘의 태음태양력 유대력으로 제7월 티슈르여월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년 중 정말 대속죄 기간인 어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이었던 것처럼 이 욤 키푸르, 정말 the day of repentance, 회개하는 날인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시즌에, 이 가을에 우리도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하지 않는지요.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에는 늘 양을 잡았습니다. 수양, 1년 된 수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또는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대속죄를 맞이하면 죽습니다. 죄는 정말 죽음의 이유이기 때문에 죄를 간직한 채 대속죄를 맞이하면 백성 그대로 바로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를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양을 가져다가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체중도 이렇게 가하면서, 보통의 매일의 제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뭐 손 얹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체중을 다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옮겨지도록,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도록 옮겨지도록 안수기도를 하고 그 양이, 내 죄를 가져간 그 양이 대신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생명이 되찾아지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이 희생제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회개한 자녀를 살리도록, 회개한 자녀가 살도록 대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민족의 민족적 배반과 함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잡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양 대신 닭을 잡습니다. 내 머리 위에 닭을 흔들어서, 옛날엔 양 머리 위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내 죄가 전가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젠 애꿎은 닭을 내 머리 위에 흔들면서 내 죄가 다 이리 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물 흘리며 젊은이도 아들을 위해서도 딸들을 위해서도 대속죄일에 모두 며느리나 사위나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죄일에 닭을 흔들면서 닭을 잡는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회개합니다. 자, 어제가 연례적 대속죄일이었는데 티슈리월 7월 10일이 어제였습니다. 그러면 닷새 후인 유대력 7월 15일은 오늘날의 우리의 음력 8월과 같습니다. 8월 15일 정확하게 나흘 뒤로 다가온 우리의 무슨 절? 중추절, 한가위, 추석과 일치합니다. 장막절입니다. 7월 15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이스라엘의 장막절과 일치합니다. 때로 윤달이 들어서 우리와 한 달 차이가 나는 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해는 우리의 추석이 우리의 음력 8월 15일이 유대인의 티슈리얼 15일 장막절 때입니다. 그 가을에 지구가 창조함을 받은 때 첫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인간의 조상이 창조된 때 둘째 아담인 예수님부터 태어나신 가을 이 시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불충실했던 청지기 불충한 화면 좀 보여주세요. 불충한 청지기인 우리 자신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더 충성된 청지기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반성해 보라고 하십니다. 과연 충성된 청지기였는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매일 양식을 주십니다. 아들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충실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다. 양이나 닭이 아닌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요. 우리 초원 양이 찬미가를 하나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찬미가 8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무슨 청지기입니까? 11금만 드려야 되는 청지기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연주 부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고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사가 11금 설교하기 어렵다고 전제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복음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허락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1금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1금을 잘 드리면 부자 되는 성경적 비결이기에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강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무하는 교회 가운데 2번 제가 근무하던 기간에 11금을 2배로 늘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원교회 부임했을 때 11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약속을 믿고 교우님들에게 11금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2배로 잘 사시라고 권면을 해드렸을 때 제가 떠나올 때 정말 더블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대학교에 와서 본당 목회를 협력할 때 그 기도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삼육대학교의 11조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 3목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김성인 목사님과 함께 본당 담당 목사로 있게 될 때 바로 청지기 부흥회를 그때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3억 1,600만 원의 11금이었는데 2009년에 4억 4천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1년에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5억 3천 정도로 6억까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2015년에 이르러 7억으로 올라갔는데 웬일인지 자꾸 내려갑니다. 2019년에 6억 2천이었는데 작년 2020년은 5억 8천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불충실해진 건가요? 우리가 가난해진 것인가요? 지난 2월에 도르가 정상회의를 할 때 제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자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부터 저는 담임 목사님과 협력 목사로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위해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신실한 청지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현재 11조 5억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작년 말에 5억 8천이었는데 지금 벌써 86% 달성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는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청직이면 더 잘 살게 됩니다. 11금이 당연히 늡니다. 11금을 많이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궁핍하도록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금년에도 7억, 8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빨리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2번의 특별 11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11금을 철저히 드리기 시작하고, 특별히 결혼 이후로는 정말 완벽하게 11금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 대학에 왔을 때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여전히 생각해 보니 장학금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또 고학 시절에 삼육대학에서 받았던 많은 혜택들, 선교사 사택에서 우유 훔쳐 먹었던 거, 정말 불의한 청기가 딴 사람이 아니더군요. 저였습니다. 너무도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빚진 자인가를 계산해 보다가 기도하면서 저희 11금을 평생 철저히 드리기를 훈련한 저희 아내와 함께 2천만 원의 특별한 11금을 드렸습니다. 2억을 특별히 벌어서가 아니고 있는 것 중에 정리를 해서 불의한 청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2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시골 생활을 하려고 안동에 목조주택을 하나 지었는데요. 지은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잘 지은 것 무척 싸게 1억에 좋은 땅까지 목조주택을 얻었는데 그만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그런데 불나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억짜리 보험을 들게 하셨고 그 1억 보험금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불신실하면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다 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험금을 받고 빚 갚고 다시 2천여만 원 특별 11금을 드렸습니다. 2억을 벌어서가 아니고 다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11금을 드렸습니다. 특별 11금을 그렇게 해서 2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사하면서 제 첫 월급이 31만 원이었더군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600만 원짜리 전세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평생 목사로 살고 돈 한 푼 벌어보지 않았는데 별내에 좋은 집도 갖고 있고 필요한 것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양식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11조와 헌물을 더 성실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 많이 복 받으시고 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